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기쁜가? 아니면 나는 지금 불행한가? 슬픈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 현재 당면한 경제, 건강, 자녀, 아니면 가정,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아니면 주일학교 때 가르칠 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마음은 그릇이고 생각은 물건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았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할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내가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그릇에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담잖아요. 아까 또 얘기했듯이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 걱정들로 내 마음의 생각을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버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불행해요.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죠? 불행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생각, 행복한 생각들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면 다 끝나요. 반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충만해버리면 이때부터 이제 모든 질병이 와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진짜 정신병도 오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신적인 질병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방법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답답한 성도님이 있다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는 슬픔의 날이 끝났고 기쁨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선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할까요? 내 생각이 똑똑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똑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똑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그 예원교회에서 막 핵심하는 날 보면은 각 파트별로 또 다른 이렇게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하는 그 훈련 장소도 있었고 어린이 유아 메시지하는 훈련 장소도 있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상처가 좀 많았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어린이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 파트 모임에 있는 그 강의실로 가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구나 하고 문 열면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워낙 상처가 있는데 문이 쾅 닫히니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쾅 닫았구나.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두 번 다시 내가 여기 오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 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욕하고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는 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문을 닫지 않았대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하필 그 상처 많은 사모님이 들어오는 시간에 문이 쾅 닫힌 것 뿐이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봤으면 빨리 열었을 텐데 아무도 그걸 못 본 거라고. 그냥 바람에 문 닫혀서 쾅 했다고. 아무도 그 사모님을 욕할 생각 없었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워낙 상처가 많은데 이 사건을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이제 그게 맞다고 결정을 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으로 내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은 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죠? 다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진짜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무슨 말이 있으면 항상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말인지. 그래서 두 말이 있으면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판단을 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도 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뭐가 판단을 할 때 다 들어보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창세기 3장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근데 요셉의 생각에 형님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 임마누엘 생각을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야. 임마누엘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총리가 되고 형님들을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생각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대요.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기쁨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참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기쁨 우리가 날마다 다시 상기시켜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막 행복해요. 근데 오래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뭐를 놓쳤죠? 예, 구원의 기쁨. 그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래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혀져요. 구원에 대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회복받았다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아까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기쁨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 거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죽어서 기뻐한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찬양 시간이 진짜 내 가슴을 울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헌금 시간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 시간이 진짜 하나님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도 설레이고, 말씀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진짜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죠. 어거스틴 부모님 있잖아요. 모니카가 어거스틴 들고 막 기도해요. 사람들 막 욕해요. 어거스틴은 이미 끝났어. 그런 나쁜 자식한테 기도하지 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렇게 도왔던 목회자가 진짜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권면을 줬어요. 아니라 다를까 어거스틴은 돌아왔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모니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쁜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됐는데 그때 모니카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 꼭 우리는 날마다 맛을 봐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대요. 내 후대들도 회복되어지고 또 재물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행복해할 때, 거기서 오는 내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돌보시고 축복하실 때, 이거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되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맛도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내 친구가 같이 학교 다니는 내 친구가 야 우리 다락방 있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갈게 하면서 같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 친구가 힘을 얻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기쁨은 진짜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친구가 구원받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창세기 3장 생각을 넣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행복한 생각, 행복한 응답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둘째,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셋째,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전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를 누리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적인 진통제고 영적 치료제고 사탄 마귀를 퇴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진짜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힘들어해요. 이게 왜 왔을까?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오잖아요. 기회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불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만 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